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들을 겁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오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기를 살려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직 태어나거든 너희 딸을 나이랑에 주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매일 감사, 매일 천원 감사헌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헌금 수수 감사 드릴 때 공원에서 드리고 우리가 선교 사업과 교제사에게 귀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 일든 저녁이든 감사하며 기도하고 천원씩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으로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작은 실행의 힘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의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의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한 작은 행동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그 짤막한 이야기 한 구절을 보면 변화는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지식들을 얻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 흔히 쉽게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여러 정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다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건강 정보에 대한 그런 방송을 봅니다. 대부분 거의 90%는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약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보조식품. 그거를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그 실험자들이 또는 경험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 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몸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약을 사서 복용하죠. 그 연예인 이효리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광고를 참 많이 했죠. 언젠가부터 자기는 광고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등학교과 중학교 친구 남편이 자기가 선전하는 이 약을 먹으니까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약을 먹고 그 친구한테 그 약을 사줬다고. 근데 그 약을 먹고
또 누구나 그렇죠. 아, 저 연예인이 저렇게 약을 먹고 살이 빠졌으니까 나도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약을 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살은 하나도 안 빠졌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효리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먹고 살이 빠졌다고 하는 그 약을 남편이 사줘서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너처럼 살은 하나도 안 빠졌다.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이효리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광고를 일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습니다.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뭘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해지고 요즘 주식 열풍 속에서 어디다가 무엇을 얼마큼 투자하면 주식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또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과음하고 이러한 사람들 내일부터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결심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말없이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시작을 알리는 버튼이고 행동은 인생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만 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동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지형이 낮은 지대에 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도 맞고 피가 범벅이 되어서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율법에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 율법에 배운 대로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강도를 만나고 피해를 입을까,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길까 봐 슬금슬금 옆으로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가가서 응급처치해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가는 길에 여관방에다가 눕힙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내가 갔다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그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묵는 여관에 들려서 이 사람을 돌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너도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한가운데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녘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참 용감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신 것은 저도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순간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그 시선이 빼앗겨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호우적대는 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을 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나. 베드로도 보면 그렇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여러 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가지고 이집트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새로운 왕은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왕은 투투모셋 2세다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당시 이집트의 시대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집트의 왕조를 보면 이집트의 본토인들의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게 이제 힙소스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소아시아와 수리아를 점령해 오면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게 힙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집트의 15대부터 17대까지의 3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본토인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힙소스 왕조를 축출해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세워나갑니다. 그게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 가운데 3대 왕이 누구냐면 지금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사람 투트모세 1세라고 합니다. 이 투트모세 1세가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 7년 동안의 풍년 속에서 모든 정체를 잘 펼쳤고 또 7년 동안의 흉년 속에서도 정체를 잘 펼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욱 부강해졌던 거죠. 그 역사를 이집트 왕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 등극한 왕이라고 해도 이집트 왕이 새로 등극한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 왕의 모습을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었느냐 하면 70명이었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명이 되었느냐?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새로운 왕국으로 등극한 이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동조해가지고 자기들을 추출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 무기도 갖다 놓고 또 곡식들도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거기다 이제 저장해 놓고 또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도 저장해 놓는 국보성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아주 북창지 그곳에다가 두 국보성을 만들어 놓는데 그 국보성을 건설하는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착출해서 보내 농사도 짓고 재료도 만들고 재료도 구해면서 그 두 개의 큰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대 노역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틈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졌어요. 강성해졌어요. 번성해졌어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하심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노역하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해졌다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우리의 삶도 늘 고단한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고 공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틈을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속에는 날마다 번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고대 노역 속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고 그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부자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틈이 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극심한 노역 속에서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점점점 크게 번성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 이집트의 바로 투트모세 1세는 아주 극악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정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조리원, 애를 받는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고. 그런데 그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줘. 죽이잖아. 두려워하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트모세 1세에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남자아이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 두트모세 1세는 산파 두 사람 시프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아이를 살려주었느냐? 왜 내 명령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두 산파가 이렇게 대답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왕 두트모세 1세,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지 않은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 그 첫 번째를 보면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다. 그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뭐 사소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길 수 없고, 둘 다 쫓을 수 없고, 둘 다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여호수아가 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상들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양다리에 걸칠 것이냐라고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선택합니다. 양다리를 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다리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산파, 구산파, 시퍼라와 부하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산파는 정말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죽이자니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정말 이 히브리 이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정말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과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지금까지 삶을 거기서 살아왔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노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미친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욕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 영광에 보좌 앉아 있는 예수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했죠. 믿음은 수많은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의 순간을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느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선택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행동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죠.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갖는 사람의 마음이고 감정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믿음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시고 성경을 보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목전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선별해가지고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돌아오라고 하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하죠. 그 땅 갔는데 땅이 너무 좋.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무기도 좋고 성벽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면 해봤자 우리가 오히려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후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곳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뺑뺑 돌게 되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요. 지금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왕 투투모세 1세는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아주 엄명을 내요. 그런데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가 어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얼마나 두려워. 지금까지 자신들이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가 없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브라와 부하 두 산파는 이집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이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기에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산파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갈 때 그 전부터 이미 바다에 풍랑은 일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놓쳤을 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문제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내 삶의 목적에다 두면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굳건하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 뚜뚜모세 1세의 그 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부하와 시프라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뚜뚜모세 1세 이집트 왕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프라와 부하 두 산파 아주 연약하고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두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그 이름을 남기면서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집트 왕 그 찬란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이것 자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또한 이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두 산파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순종한 이 두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고 크게 형통했다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 우리도 나 한 사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나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가문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성경 주석이나 해석을 보면 이 당시 산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여인들이 산파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잘됐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산파들이 속해 있는 형제들이나 그 함께하는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이것 역시 그렇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과 그 가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분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믿음은 움직임. 믿음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 믿음은 이영표 해설위원이라고 하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예전에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였어요. 올림픽은 증명한 자, 보여주는 자. 믿음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